아멘. 오늘은 부활과 의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몸이 죽지만, 우리가 언젠간 이 몸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에 살고 있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분의 한 분이신 에릭 사우어라는 분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어요. 그전엔 부활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 부활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 끝이 마지막이 멸망을 향해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낮은 위치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인기를 갖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인기 없이 홀로 묵묵히 또 쓸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 그 삶의 모습은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멸망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부활을 향해 가느냐,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느 할머니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대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근데 이 할머니가 복권을 하나 사셨대요. 항상 이제 복권을 사셨어요. 원래 신앙이 좋았던 할머니신데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그냥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샀던 이 복권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할머니에게 이 복권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가뜩이나 위암 말기로 위험하신데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깜짝 놀라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돼서 이 이야기를 못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담당하던 이 주치 의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선 자신이 그럼 할머니에게 알려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준비 다 하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나 괜찮아요. 떨리지 않아요.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에게 뭐든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쁜 내용이 아니고요, 할머니에게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할머니 병원 오시기 전에 복권 하나 사셨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맨날 복권 샀죠. 그 복권이 당첨돼서요, 지금 할머니가 수천억의 돈을 받으시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금액이 좀 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선 할머니가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고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이고, 이렇게 당첨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저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아프지 않게 애써 주셨으니 제가 이 당첨금의 절반을 선생님께 드릴게요 라고 예단을 했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당첨 금액을 알잖아요. 그만 심장마비로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됐다라는 그냥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원하는 것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죽지 않고 많이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명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이 좋은 권력을 죽지 않고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 많이 부유하신 분들, 많이 권력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불법적인 행위나 아니면 어떤 우주를 가가지고 좀 자신의 영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는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자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요, 가장 좋은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해요. 어떤 돈 많은 부자는 매일매일 의사들과 자기 건강 검진하면서 운동하고 식이요법 좋은 것만 먹고 하면서 50인데 지금 거의 20 중반 후반에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막 평생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걸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다고. 왜 그럴까요? 그 권력, 이걸 계속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명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건강과 수명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 약 2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20년 전에 중국에 진나라라고 하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을 처음 통일시킨 왕이 진시황이라고 하죠. 진시황이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통일 왕국을 처음 대륙을 통일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중국 북부에 만리장성을 처음으로 쌓은 게 이제 진시황입니다. 그 사람이 완공한 건 아니고요. 그 뒤로 왕조들이 계속 바뀌면서 점점 완공을 했죠. 또 진시황의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킨 일이 있습니다. 불로초가 뭔지 아시죠? 영원히 늙어 죽지 않는 약을 찾아와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 신하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운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운명적 한계를 거부한 왕은 스스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만들었대요. 38년 동안 내가 죽은 후에도 이 권세와 이 높은 권력을 내가 좀 누리고 살겠다. 죽어서도 누리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다스릴 나라를,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한 그 엄청난 많은 물건과 사람들을 데리고 그 무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같이 다 매장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저 사람 다 데리고 돌아 죽어라 했죠. 그 나중에 그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싶었나 봐요. 그때서라도 다스리고 권력을 누리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흙으로 잘 덮어서 흔적도 남기지 않게 했대요. 하지만 먼 훗날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통해 진시황의 무덤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 자리에 이제 흙으로 구워 만든 군인 조각상들이 유명하게 발견되어졌죠. 그러면서 실제 막 6,000개가 넘는 많은 조각상들이 발견된, 그때 당시 6,000개면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진시황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부귀와 아무리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권력과 힘이 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 힘이 끝이에요. 사라져요. 그걸 가지고
죽음 이후까지 갈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의 신분, 권력, 학벌, 재물 이런 거와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게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우리 가족들을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해요. 우리 아이들 어떡할까? 저도 만약에 제가 곧 만약에 올해 안에 내가 죽는다,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우리 아이들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걱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나를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내가 걱정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죽으면 이 땅에서 어떤 신분, 어떤 권력, 어떤 학벌, 어떤 재물,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영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한 할머니가 수천억 되는 당첨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진시 황제 같은 엄청난 권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수천억의 재산, 하나님 복권 당첨된 거 다 드릴게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높은 황제였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품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사실이에요. 많은 재산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나의 높은 학력도, 나의 많은 그 권세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 믿음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궁전에서요, 왕들이 식사를 할 때 신하들이 이제 식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믿지 못했대요. 독이 타지 않았을까, 누군가 날 죽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은수저로 그걸 휘어져 본대요. 그리고 미리 먼저 먹어보는, 맛보는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미리 먹고, 독이 있나,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에 독이 들어있으면 은수저가 시커멓게 변한대요. 그래서 왕들은 식사할 때마다 은수저를 사용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믿어야 할 나와 함께하는 신하들, 동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도 믿지 못해서 먹지 못해가지고 왕들은 식사할 때마다 은수저를 사용해서 독이 들었나, 암살당할까 걱정하며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불신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따 저희가 이제 식사 다 같이 할 거예요. 예배 끝나고. 혹시 누가 독 탄 거 아니야? 걱정하고 먹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불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이에요. 더욱이 정성껏 신하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대해서 감사하며 먹기보다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불신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권력을 누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마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다른 제자들이 증언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문이 잠긴 집안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자신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밖에도 못 다니고 문도 잠가놓고 안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그 안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당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도마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죽은 걸 봤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문을 뚫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이 너무 두려움이 극에 따라가지고 착각한 거겠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문도 잠긴 걸 뚫고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건 도마의 이성과 생각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다녔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고 보았지만 이때까지 도마의 신앙은 어떤 수준이었냐면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예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뛰어서 도마도 했어요. 도마도 분명히 5,000명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도마도 분명히 그 배에서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예요? 도마가 믿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겠는데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아예 안 받아들일 거가 아니라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그러나 보고 믿겠다는 이 도마의 말.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자신의 두 눈과 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난 그 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마의 신앙은 두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이죠. 안 믿겠다라가 아니라 정말로 믿겠는데 보고 내가 경험해보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네, 자기가 경험하고 나가 경험해보고 믿겠다는데 뭘 그걸 틀렸다고 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겪고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걸 보았죠.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돌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도 보았고 그 물을 직접 마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세우셨는지 한번 그럼 다져보자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반역자들을 삼켜버렸죠. 다 삼켜버렸죠. 그것을 보였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반역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떤 큰 기적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어요? 이 정도까지 보였으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순간 여기에 만약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를 봤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잘 믿으실 것 같죠? 야, 내가 천사를 봤어. 내 평생에 한번 천사를 보았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은 내가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고 천사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2명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거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는 이 보고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불평과 그것을 알다가 이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죠.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고요. 체험하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을게. 그 대신 내가 체험해보고 믿을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마의 말씀 앞에 도마가 이렇게 또 28절에 얘기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도마를 구원했고요. 도마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다가 AD 70년경에 인도 갈라미니아에서 순교해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부유한 사람,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된 삶, 야,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복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가락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경험을 못했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복 있는 거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으로 보아야 믿어요. 도마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한번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지고 확인해야지만 그들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보여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믿고 나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고 나면.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겠는데, 증명해봐 라고, 그럼 내가 믿을겠는데, 아니요, 성경은 믿으면 보여지는 것이래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당장 보이진 않지만, 당장 만져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 당장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한 그 길,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갔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떠나자마자 바로 축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잖아요. 살아도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애가 생겼다니까요. 노아는 지금 당장 눈앞에 홍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가 뭐 하는 것에 저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장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우중충한 것도 아니고 막 폭풍가 올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항상 활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을 믿고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그 가운데서 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만져보셨어요? 저도 못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도마가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의 소원대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만져보고 확인해 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 혹은 예수님의 말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예수님께 고난 당하신 흔적을 보고 찾았다니까요. 도마가 요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의 흔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준 것 역시 본인이 고난 당한 상처, 손에 구멍 뚫린 이 손, 옆구리 창에 찔렸던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보지는 않았죠. 만져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이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없었어요. 고난당한 흔적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까요? 이게 무엇이 증거가 될까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어떤 지식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오랜 20년, 30년, 40년, 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었어요. 어떤 이런 오랜 연수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일까요?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증거는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당하셨던 이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저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뭘로 알 수 있어? 요 손가락 봐. 옆구리 봐. 이런 상처를 당하고 살아나셨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네. 이렇게 증거를 보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겠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흔적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도 이 고난의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증거,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어떤 박해, 고난, 아픔의 상처들, 흔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원수될 정도로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저도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 생각하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2명의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들보다 목사님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속에서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참고 나에게 원수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아픔을 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와 고통과 연단을 통해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진급할 수 있고 불의한 방법이면 내가 어떤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급에서 떨어지고 또 어떤 계약에서 따지 못해서 실패하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했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걸 견디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물질과 손해가 오더라도 내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각오하고 감당하겠다라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돈가스 전문점 운영했던 우리 지사님이 계셨어요. 참 돈가스 맛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사님이 주일이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사를 하셨던 곳이 시내 이제 구석 끝에였어요. 그 시장 밑에 끝에 구석, 그러니까 썩 잘 위치가 노출된 위치도 아니에요. 게다가 일요일 날은 거룩한 주일로 지키기 위해 문을 닫으니까요, 장사가 더 잘 안 됐어요. 이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주말 장사가 매출에 되게 큰 영향을 갖습니다. 주말이 더 장사가 잘 되죠. 내심 그 가게가 잘 되길 바랬어요. 지사님 망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장사가 잘 안 됐죠. 비록 그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그것은 돈가스 장사를 하셨던 지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내가 주일을 매출을 포기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 망했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내 믿음의 흔적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많은 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은 당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의를 정직하게 지키기 위해 주님, 나 이거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걸 여기지 않으실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엄마가 교회 가면 막 때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직접 자기 차로 또 채우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누군가는 교회에 일찍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식사 준비로 또 식당을 섬기면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혹 고난받고 손해보고 수고한 많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게 되는 다양한 고난의 흔적들, 수고와 헌신의 흔적들이 저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 무언가 큰 일, 어떤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엄청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고 성도의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 칭송받는 일, 그것도 좋죠. 많은 사람들이 높일 만할 만한 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도 영광 될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남들이 알든 모르게 하는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 또 나의 희생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흔적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나님을 위한 이런 진실한 수고와 헌신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워야 되는데 혹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분별하고 보고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과 같은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배가 파손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가 회사 안에서 누가 나한테 막 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생활 하다가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어요. 근데 내가 그 돌을 맞았어. 악의적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돌을 던졌어. 누가 악의적 마음을 가지고 나를 때렸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있을 때 목사님이 누구 좀 이렇게 지사님 도와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사업하실 때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같이 사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앙심을 품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사기를 쳤네 뭐 어쩌고 하면서 아버지를 예배 끝나는데 때렸어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요. 야,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때는 제가 젊어서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셨을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 일,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아휴 그때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아, 하나님 나 못하게 해서 힘들어요. 제가 무슨 아니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내가 돌을 맞았어. 사람들이 막 나에게 돌 던지는 거예요. 막 돌 맞고 막 피 터지고 막. 야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슨 명예를 누리고 내가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돌 맞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랬다면, 그렇게 해서 포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부르셔야 됐고 더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낙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전했는데 진짜 낙심될 정도로 너무 그런 처참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복음 전거다가 전도도 다 못 마치고 복음 전도하다가 멈추고 돌아가서 몇 년간 쉬기도 했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될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낙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낙심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받은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이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상처,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상처로 여겼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이보다 고난 당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길 고난 당하셨는데 낙심될 때도 있죠. 하지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낙심될 때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으키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손해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의 상처로 여기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모습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손 옆구리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언젠가 우리가 죽겠지만 우리도 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그 순간 우리는 낙원에 있을 겁니다. 낙원에. 그렇게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